자, 오늘 사도신경 9주차 최종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 듬성듬성 빠지신 분이라든가 사도신경을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도 오늘 강의만 제대로 들으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오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절 찾아볼게요. 오늘은 방송실에 일부러 말씀 구절을 요청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신약 27페이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이제 고백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냐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 고백들이 있죠. 도마의 고백도 있고 있는데 가장 거의 최초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냐? 믿습니다라는 고백문이거든요. 고백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해야지는 이 신경의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흩어져서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제가 고백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니, 무엇을 믿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그 고백하는 고백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두 번째,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기도문을 구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계명 무엇이죠? 10계명.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믿는가에 관련된 이 성경의 축약적인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과 이 역사를 보면요, 먼저 2세기 중반 로마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원래부터 사도신경이 아니었어요.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옛날에 가톨릭 교회였죠.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란 게 확립이 안 돼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더 교리적으로 체계적이고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이 조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연구하다가 이 신경, 고백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고백문이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기록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사도가 기록했다 안 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결국은 교리교육, 세례교육,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하나님, 성령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고백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례교육, 문답교육이 거의 8세기, 9세기 때쯤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교육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이제 8세기, 9세기경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진 않았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이 신경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로마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수정을 거쳐서 8, 9세기에 세례교육용, 교리교육용으로 하다가 12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처럼 정확하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고백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이 사도적이라는 말이고 이 내용은 어디서 성경 곳곳에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우리 형제들은요, 형제님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찾아주시고, 형제님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자매님들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예. 형제님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11장 2절, 자매님들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자, 11장 2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시만, 우리 형제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순간 제가 너무 당황했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몇 장입니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키라 되어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이야기를 지키고 전해라 라는 겁니다. 자, 신앙고백 공동체의 교회는 믿는 대상의 신앙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는데 이것을 고백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고백문은 보통 신경, 신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경, 신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된 뭐가 있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이 있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문답이 있단 말이에요. 주고받고 질문에 의해서 답을 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신경, 신조. 예, 그래서 신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신경이 있고 고백서가 있고 문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조라고 영해요. 고백이거든요. 고백.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 신조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신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냥 하이델베르크는 그냥 요리 문답.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고백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상으로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3대 신경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3대 신경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이제 최초로 원어로 기록을 한 언어가 뭐냐면 라틴어거든요. 처음에 최초로. 그래,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뭐라고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예. 눈빛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총정리니까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뭐라고 하냐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자, 크레도 뜻이 뭐라고 했죠?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사도신경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원어는 뭘로 돼 있냐?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을부터 고백하냐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크레도예요. 크레도. 예, 사도신경 크레도. 예, 그러니까 참고로 크레도 뜻은 믿습니다. 예,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크레도라 부릅니다. 크레도.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 고백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 기초 교육입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교육 때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사도신경을 무조건 암송시키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다 이런 맥락의 이유입니다. 자, 세례교육 나와 있죠.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교육하는데 유용하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죠. 맞습니까? 학습 다 받으셨죠? 그렇죠? 네. 학습은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학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교육일까요? 신앙 교육일까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학습 교육은. 왜 그럴까요?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감격과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음주 가무에 이렇게 취해 있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전혀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이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사전 교육 같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뭐냐? 학습 교육이에요. 학습. 그래서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의해 우리나라에는 교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리교육.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잘 요약해 두었다. 그래서 교리교육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 증진.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복돋아 준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암송할 때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다.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조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을 아주 이끌어가는 고백문이죠. 자, 일곱 번째, 이단 방지. 모든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암송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 없겠죠. 이단이란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어렵다. 이단이 뭡니까?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네, 끝단이잖아요. 이자가 무슨 말인데요? 다를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 예,
지가 예수라 그랬었구만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신경의 전체 뼈대 구조, 골조는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도신경의 기본 골조고,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세 위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격은 다른데 본질은 동일하다. 다시 한 번 더,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와 성령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삼일체는 절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일체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삼일체라는 것은. 그런데 믿어지는 게 참 복되다. 삼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당연하죠. 이게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머리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삼신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다. 각자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태론. 양태론 설명해 줬죠? 어떤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직장에 가면 뭐가 되고, 또 어디 가면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걸 양태론이라 하든가, 아니면 뭐죠? 어떤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얼음이 되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가 되고, 그렇죠? 액체일 때는 물이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액체일 때는 성령님이 되고, 고체일 때는 하나님이 되고, 기체일 때는 예수,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삼위일체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비슷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설명을 해요, 한 번씩. 그런데 요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론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그 밑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다. 이게 종속론이거든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절대 우리의 영역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성은 창조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단수이면서 복수이신 분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죠.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네. 너무 쉽죠? 창세기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구약 성경 2페이지. 제일 첫 장 다음 장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하나님의 시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어떤 형상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잖아요. 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삼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믿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 여러분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요거는 딱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고백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향한 고백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요게 세 개가 다예요. 사도신경이 전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 사도신경이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2문장. 이렇게 외우시면 참 쉽죠? 12문장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첫 번째 문장, 한 문장이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6문장. 예, 두 번째 문장부터 7번째 문장까지 총 6문장.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 예, 총 5문장.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믿음인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고백인가?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믿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돼 있죠.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통 만들었다, 지었다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었다, 지었다 할 때는 어떤 만드는 원료, 재료가 있거든요. 벽돌, 흙, 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온 세상을 보존하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지금 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시고 이루실 것이며 행할 수 있는 분이죠.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예. 그래서 전능자, 전지전능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옛날 버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로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하신, 전능,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속성으로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1위격 성부 하나님,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제3위격 성령 하나님.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로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삼아져서 나의 아버지로 되었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빠릅니까? 지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죠? 됩니다. 됨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말했죠. 보존하고 다스리고 또 협력.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다스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표현을 쓰죠? 위임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임했잖아요. 위임했잖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첫째 중학생, 둘째 초등학생, 셋째 유치원생 이렇게 있는데, 예?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름이한테, 이름아, 10,000원 줄 테니까 저 슈퍼마켓 가서 생수 6병, 2리터짜리 6병 한 묶음 사와라. 이런 신분을 제가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이해되세요? 일단 10,000원 주면 가다가 흘릴 수도 있고, 10,000원 주면 잔돈 안 받아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내고 계산했다 칩시다. 그거 어떻게 들고 오겠습니까, 애가? 그렇죠? 지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생수병 6병을.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한테 10,000원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5장 주면서 이거 5개랑 1개랑 바꿀래? 응. 바꿨잖아요. 제가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아빠가 3장 더 줄게. 그래가지고 3장 더 줬거든요. 할렐루야. 예. 2,000원 벌었습니다. 안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니한테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했다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임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가장 길죠. 예. 2번째 문장부터 몇 번째 문장까지라고 그랬죠? 7번째 문장. 사도신경 전체 12문장 중에 총 6문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2번부터 7번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란 것을 믿는 고백이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로드, 우리의 주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주님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적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입니다. 괄호 3번 시작. 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구원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썼어요. 구약 때부터. 왜냐하면 요거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얘기했나? 옛날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게 왜냐면 성도들, 언약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떤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였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육신 시키잖아요. 근데 이름을 미리 지어놔요. 원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이름을 지어놓고 이 이름의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오늘 금방 읽었던 거. 우리 죄로부터 구원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더 이상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구약 때는요, 메시아라는 단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예, 그리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당시에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름 붓는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붓는 자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 같은 분이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선지자 같은 분이고, 맞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 같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잉태하심, 성령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잉태가 그냥 잉태되었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죠. 성육신하셨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역을 누가 성령을 보내어서 누가 잉태를 하도록 이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은 그냥 단순히 성령께서 잉태시켜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냥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한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육신한 사실 믿는다. 잉태하심을 믿는다. 자, 성육신 넘어갈게요. 자신의 인성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을 믿는 것이다. 100%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요즘에 보면 혼합된 음료 있지? 딸기 주스도 먹고 싶고 바나나 주스도 먹고 싶을 때 그 커피숍에 가서 뭐 달라고 그러니 뭐 달라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딸바 달라거든요. 딸바. 예, 딸을 봐라 이 말이 아니고 딸기 바나나 주스. 이게 5대5로 넣거든요. 보통 딸바. 맛있거든요, 여러분. 딸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 말은 또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요거는 50대 50이잖아요. 100%가 아니거든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은요, 100% 신성인데 100% 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200%가 100%의 그릇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넘쳐야 되는데. 근데, 그래요. 예, 믿으세요. 믿으시면 복이 옵니다. 자, 7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변호하려고 했고 풀어주려고 애썼는데 왜 굳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언급됩니까? 책임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 밑에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뭔가 큰 사건을 뭐 저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 이번에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선거 관리하는 이 선거를 담당하는 무슨 이 동네마다 한 군데씩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대빵이 물러났잖아요. 여자분 맞죠? 뭐 밑에 똑똑하시다. 밑에 직원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리는 게 아니고 누가 스스로 물러났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누구라고요? 예, 하여튼 그분이 스스로 제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빌라도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쿠데타 일어나면 자기 자리도 불안하고,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저기 눈치 봐야 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처형을 강행했던 책임자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아직까지도 이름에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프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사되심 8번째, 의심할 여지 없는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자,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읽어보실게요. 잘 보세요.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한번 빼볼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뺐는데 문장이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근데 왜 굳이 장사되었다는 말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갔고, 그렇죠? 맞죠? 못 박혀 죽으시고 되어 있잖아요. 고난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표현도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그만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비를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했잖아요. 교리교육, 세례교육,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철저한 이 고백문으로서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죽었고 분명히 사람처럼 100% 인간이 됐지 않습니까? 장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부활 적혀 있죠.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믿는 것.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사망을 뛰어넘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날렸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죽었잖아.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네. 결국 내가 이겼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고백은. 자, 하늘에 오르셨다.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번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를 위해 몸소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노닥거리고 하나님과 이바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기도 하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올라갈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강림, 재림합니다. 팍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 죄인, 의인 상관없이 다 섭니다. 그렇죠? 서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로와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긴 한데 어떤 생명이죠? 저주, 고통의 길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을 때 우리의 육신도 같이 살아나서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종합적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성자 하나님의 존재로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믿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 제2위격으로서 저희가 믿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독특한 속성, 뭐죠?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빌려서 태어나셨다는 거요. 예, 이 독특성.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된 게 아니네요. 창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된 거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되면, 예수님이 창조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그 이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직분, 아까 무슨 직분이라 했죠?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성지자 그리스도 직분으로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관계로서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 동정녀 탄생. 이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태어나셨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똑같이 우리와 10개월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죠. 짠! 아래서 깨거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에 갑자기 내려왔다거나 땅에서 솟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 거스르지 않고 태어났는데,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는 초자연적. 이해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초자연적.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성자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는 이분의 고난과 죽음, 장사, 부활, 나아가서는 승천, 그리고 좌정, 재림, 심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좌정이라는 게 좀 특별한데요. 좌정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좌정하사. 예. 지금 보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요거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낮아지심 뭐라고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비하. 높아지심은 승귀, 비하, 승기. 자, 비하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잉태, 태어나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장사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잉태, 태어남,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5가지입니다. 다시. 잉태, 태어남,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승기는 뭘까요? 승기,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심판하러 오심. 5가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심판. 5가지. 예, 다시 한번 더. 비하.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비하. 오케이. 승기. 심판. 마지막 심판. 예. 이게 지금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문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셔야 되는데. 자, 3번째 문장부터 쭉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6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문. 2번째부터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문장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문.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부터 8, 9, 10, 11, 12 어떤 분에 향한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다. 자, 괄호 1번,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공교회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사도신경 뭐라고 했죠, 여러분? 거룩한 공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공회. 굴뚝에 나오는 공회 말고요. 공회가 줄임말이거든요. 어떤 줄임말이냐? 공교회의 줄임말이 공회거든요. 그러면 공교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 지금 함께하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 것. 자,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예. 그래서 요거를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의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 몸의 부활,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재결합될 것. 요거 좀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 강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가장 예뻤을 때일까요? 우리가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모습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 물어 뭐예요? 당연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자, 그리고 6번째, 영생.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 삼위 하나님을 생생히 아는 삶을 믿는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위격을 믿습니다. 몇 번째 위격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네, 3번째 위격, 3위격.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3위격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하셨던 사역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죠? 우리 가운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신 말씀처럼 창조 사역을 하셨고,
계시를 해주셨고 우리 함께 내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공교회 성도에게 저 죄를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믿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믿도록 하셔. 성령께서 믿도록.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도록 하신 사역.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 사역을 하셨거든요. 자, 하나만, 아까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었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하고 있다고요? 운행하고 있대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두에. 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사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금방 제가 1장 2절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의 온도나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씀인지? 예,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창조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구속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꽉꽉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주체는 뭐냐면 주도적으로 하신 분. 하지만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거를 믿는 겁니다. 자, 구속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속,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주체가 성자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체했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함께 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쉽죠, 여러분? 나 진짜 쉽게 했는데. 막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자, 여러분 Q&A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 시간이에요.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사도신경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손을 펴서 답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O, X. 표하세요, 여러분들. OX. O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이? 아니요, X. X예요, X. 사도신경은 본문 내용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양심적으로다가. 만점 맞는 분은 네. 1층 카페에서 제가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씩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2번.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하였다. 자, OX, O, X, X, X 이렇게 표시하세요. X. 오케이. X죠.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적이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도들이 말하고 전하였던 복음과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도신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나누어 보세요. 문장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체 12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이거 문제 쉽게 풀려고. 자,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뭡니까? 예, 첫 번째 문장 누구에 관해서? 예,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몇 문장입니까? 6문장인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번부터 7번까지.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 정말로 진짜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예,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렇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예, 8번부터 12번까지 총 몇 문장? 5문장. 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이제 사도신경은 뭐 다 배웠습니다, 이제 뭐.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자, 4번 문제. 성부 하나님은 관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성경책 보고 누가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크게 용기 있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예, 괄호의 크기를 보시면 글자가 몇 글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은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적으셔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예, 동일한 말이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뭐다? 우리의 관계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부자다. 이해되시죠? 와,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드립을 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부자다. 이해되시죠? 부자다, 부자.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쉽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김명성 간사님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간사님 이해하시죠? 네. 오늘 참고로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 없어요. 너무 억울하시겠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성경책 안 찾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야, 역시.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3절 방송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혹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와우,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자, 어떤 재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주체하셨습니다. 자, 주는,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메시아. 자, 그리스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딱 알겠죠, 여러분? 메시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구약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도 있었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갈렙, 여수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천국 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잘 봐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래 말했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못 가거든요, 천국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정은숙 집사님,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할렐루야. 이 제대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집에서 예습하고 복습하면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모범 답안.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안 쓸 뿐이지, 그때 말했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뭐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신약시대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다시,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 때는 오신 메시아. 그럼 지금 우리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재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자, 아들을 낳으리니 무엇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진짜 하산하십시오.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자,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만 가능합니까? OX. OX. 자, 다시 한 번 더.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만 가능할까요? OX. 표현하세요. 이거 어렵죠? 헷갈리죠? 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중보자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용하면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안 돼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중보자라는 말은,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좀 찾아주세요. 저기 방송실 한번 찾아주세요. 자,
죄송해요.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예요. 네, 자, 2장 1절을 찾으셨네. 근데 보세요. 2장 1절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뭐라고요? 도고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중보 대신에 뭘 써야 돼요? 도고라는 말을 써요. 도고. 도시고속도로 도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도고 타고 오늘 왔는데 도고가 아니고, 자, 우리 원래 중보기도로 말 대신에 도고란 말을 써야 돼요. 도고. 그런데 이상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해. 입에 착 안 달라붙잖아요. 도고기도. 왠지 도고는 기도가 아니고 도고는 타야 될 것 같고 자동차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2장 5절 찾으세요. 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문.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만 가능합니까? 예스. 예스예요. 예스. 오입니다. 오. 예, 좋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비하에 대해서 적어 보십시다. 여러분 적어 보세요. 비하에 대해서. 비하. 낮아지심 적어 보세요. 직접. 앞장 넘기는 소리 들리면 반칙. 자, 직접 적어 보세요. 자, 종이 띠끼지 마시고 직접 적어 보세요. 비하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다. 힌트가 5가지예요. 5가지. 자, 한번 누가 크게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우리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박정 집사님. 그렇죠. 낮아지심을 말해달라고요. 그게 비하잖아요. 자, 예? 예? 잉태, 태어남, 고난 죽으심, 장사되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성자 하나님의 승귀에 대해서 적어보십시다. 승귀. 적어보세요. 승귀. 승귀는 뭡니까? 높아지심, 낮아지심의 반대, 승귀. 요것도 5가지죠. 승귀. 자, 수석 졸업을 앞두고 계신 우리 노혜섬 집사님, 승기 5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림. 예,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서 부활, 승천, 우편한 자 계심, 재림, 심판. 예,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괄호 안에 뭐라고 적을까요? 성령. 예, 성경대로 정확하게 한번 적어 보실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이동규 권사님이시죠? 역시, 예, 작년도 수석 이제 졸업자였는데, 자, 우리 이동규 권사님, 예, 보혜사라고 적혀있어요. 성경에는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였죠? 돕는 자란 뜻이에요. 영어로 헬퍼. 헬프의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ER 붙어서 도와주는 사람. 헬퍼. 근데 또 성경에는요, 보혜사라고도 적혀놨는데, 동이란 말로 또 다른 단어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적혀있어요. 예, 그것도 참고해서 적으시면 좋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이꼴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돕는 자는 뜻이 뭡니까? 타인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다, 세워주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완전 소름 끼쳤잖아요. 너무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진짜로. 예,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우리가 도저히 손조차 들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목을 잡고, 내가 손조차 잡을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이렇게 손모가지를 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다시 한 번 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감격스럽나요? 저만 지금 불인가요? 여러분 지금 뭐 시원한 냉수인가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냥 진짜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타내어졌구나. 와,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든든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 성령, 보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양심적으로다가 내가 11문제 다 만찼다. 하나도 안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헐. 한 문제 틀렸다. 와, 역시 수석 졸업생. 야, 우리 노희섬 집사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오늘까지 한 이 사도신경 국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요리문답을 다 기록할까 하다가, 이 기쁜 날,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에 다들 상처받고 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일까봐 가감하게 요리문답은 뺐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뺐으니까 여러분, 요리는 집에 가서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Q&A를 보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나 또 사도신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 이제 수요성경대학이 잠시 쉬는 타임에 한 4주 정도 하고요. 4주 지나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독교 교리할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의 사실 핵심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쫙 풀어놓은 게 교리거든요. 하나씩 세밀하게. 그래서 아마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마지막 시간에 질문, 궁금한 사항, 너무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죠. 1번부터 12번, 12번까지 제가 문장으로도 나누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좀 어색하겠지만 원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고백하는데 선언하는데, 그죠?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좀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질문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일 또 당당하게 살아내시고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 함께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